6월 11일 수요일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그분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 애쓰는 모든 노력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왕으로서 처음 시도한 영적 결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나라를 안정시키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려는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고 다윗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열정과 그 임재를 맞이하는 태도의 중요성, 그리고 임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직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국정의 첫 걸음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적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왕의 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과 상의하고 공동체의 합의를 얻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임재가 나라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것이 진정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품고 나아가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이 열망을 개인적인 열망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고 사람들의 동의를 우선시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열망은 순수했지만 준비와 접근 방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열망만으로는 모실 수 없는 거룩함과 순종의 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0절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한 비극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편리한 방식을 따랐고 그 결과 우사의 죽음이라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우사는 개가 흔들릴 때 그것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다룰 때는 거룩함과 경외심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사는 선한 의도로 손을 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행위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앞세울 때 결국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영적 사역과 공동체 사역에 있어 깊은 반성과 경계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열망을 품 때 그 열망을 올바른 질서와 말씀의 기반 위에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집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경험한 다윗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한 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듭니다.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른 지 석 달 동안 그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준비된 마음과 태도로 맞이할 때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오벳에돔은 레위인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는 일이 두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만 그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임재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경외함으로 그 거룩함을 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사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축복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단지 종교적인 모양을 갖춘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가 그 임재를 맞이하는 문을 엽니다. 오베에돔의 집은 거창한 성전이 아니었지만 거룩함이 준비된 삶의 공간이었기에 하나님께 머무시고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열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클수록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뜻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경외함과 순종이라는 두 날개 위에 임합니다. 우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오벳에돔의 집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자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오베에돔의 집처럼 복된 임재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고 환영하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충만한 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